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써 있는 것처럼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때 했었던 그 2주차에 걸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시기도 하고요.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많은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와서 교회를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또 속도 썩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는 좀 철든 듯한 그런 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새로 적응하시는 분들,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침례교회 소개와 안내,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던 첫 주차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사랑침례교회의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요, 왜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사랑침례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림을 통해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회의 철학과 교회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차에는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차에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문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와 안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잠시 살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적혀져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의 사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harity를 현대 역본들은 대부분 다 러브로 다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charity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은요,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와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charity라는 단어인데, 이 charity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입증되고 제시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로 아가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영어화된 것이 바로 체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침례교회의 그 사랑은 바로 체리티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침례. 저희 사랑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침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표시의 방법이 바로 세례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세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이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침례라는 말은 잠길 침자를 쓰고 있고요,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물만 적시는 이러한 세례라는 행위는 정말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것에 침례를 방해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침례를 줄 수 있었고, 그 침례를 주는 것에 있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함께 참여한다. 즉 죽음과 매장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을 없음으로 삭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교회는 원래 의미적으로 봤을 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교회가 설명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 속에서 모여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가보시면 구약의 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의 교회.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구약의 교회는 범법하는 형제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이방인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이애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모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 1번과 2번과 3번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비형식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추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지역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자, 이 지역교회는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실제 지역에서 존재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독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교회. 이 독립교회는요, 과거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게 되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를 했죠.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것처럼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또 교회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사적인 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가 되지 않고 교회도 개별적으로 국가도 개별적으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에게 통제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독립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독립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그리고 간섭받지도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이나 운영의 방법들은 이 두 가지 책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리 교회의 헌법,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침례교회의 소개 및 안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면 꼭 보셔야 될 그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사랑침례교회가 왜 세워졌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따라서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통성기도 같은 이런 많은 것들, 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왜 안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역성경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 분석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 현대 역본들이 왜 다른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회원을 가입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는 구원받은 즉시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즉시 가능하고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 그 침례를 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교회에서 혹시라도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침례를 다시 받으셔도 되고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침례를 베풀기 전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 때 그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꼭 회원을 가입하여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침례를 받으신 분만 회원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을 가입하는 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냐라고 할 때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어떤 큰 일들을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그때 회원들에게 투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투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게 회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믿음의 동의를 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원을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원을 가입하시려면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 3개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한 6개월 정도는 이 교회를 좀 지켜보시고 어떤 교회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리고서 회원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처음 오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죠? 뭐 이런 식을 묻는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면 좀 가시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이 교회를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실 때는 필수 설교 40선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40개를 들어보시고 그것에 동의가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내가 동의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가 되는지, 그리고 함께 희생과 섬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신 후에 회원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랑침례교회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침례교회는요, 2008년 3월 28일에 부천 송내에 있는 그 디모데 스쿨이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로 시작한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4일에 첫 번째 예배를 9명이서 모여서 드렸다고 해요. 공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곳에서 상가 1층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쪽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전부 다라고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곳에서 시작한 이 사랑침례교회이고요. 이때 전체 모여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이셔서 첫 번째 그 송내에서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두 번째로 옮긴 곳이 2009년 5월 3일에 옮긴 곳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첫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신 곳보다는 굉장히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약 한 90평 정도 되는 건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세 번째 건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송내 지역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건물이 약 한 220평 정도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이렇게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많이 본 의자죠. 저 의자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또다시 좀 더 넓은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12년 5월에 소래에 있는 예배당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11층과 12층 예배당과 교육실 그리고 식당 등을 합쳐서 약 한 700평 규모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면 한 600명, 6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표를 아까 말씀드린 회원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투표의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다시 이 사랑침례교회가 이 서창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저기 상가 건물에서 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창동으로 저희가 자리를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2일에 이 서창 캠퍼스에 들어오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이 캠퍼스를 지을 때 조감도로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2017년 8월 13일에 이 자리에 기공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첫 삽을 뜬 그런 때가 바로 2017년 8월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여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배당 서창 캠퍼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번 정도의 공간을 거쳐가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사랑침례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는 집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집사 형제님들 가정이 9가정이 현재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 집사 형제님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은 유일하게 2가지입니다.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죠. 그래서 이 목사와 집사의 이 2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어떤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집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의 자격과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뭐 집사나 권사 뭐 이런 분들,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은 형제님들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형제님들 9분이 집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회는 교회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 집사회에서 모이셔가지고 정확한 결정들을 하고 계시고, 가능한 한 이 집사 형제님들 가정은 가능한 한 전체 모임을 참석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인의 동의 하에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님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혼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 교회를 섬겨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회에 대표 집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칭도 똑같이 형제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단은 대표 집사나 또한 집사님이라고 어떤 부르는 그런 것들은 교회의 자칫 위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곳의 그 지역 모임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곳의 지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만 이렇게 먼저 살펴드리면, 먼저 인천은 두 군데로 나누어 놓았는데 남동구와 미추홀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동구와 그 다음에 미추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와 중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과 부천이 또 한 지역이고요. 시흥, 안산, 광명이 또 한 지역, 그리고 서울은 강동, 강남, 그리고 강서, 강북,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용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 수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 지역이 있고 파주, 일산, 김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지역에, 비슷한 지역에 모여 계신 분들이 함께 지역을 이루고 거기에서 같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먼 곳인데요. 저희 교회가 멀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먼 곳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리더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현재 올해 2022년도에 맡고 계신 분들이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그 리더분을 찾으시면 함께 교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밑에서 교회학교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는 5살부터 7살까지의 유아, 미취학 유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곳이고요. 오후 2시에 2층에 가보시면 유치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 중심의 교육. 이것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년부가 있습니다. 유년부는 8살부터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연령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2층에 가보시면 유년부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 교육을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는요 11살에서 13살의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의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층에 가보시면 또 초등부실이 있습니다. 그 초등부실에서 같이 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의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말씀 교육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냐? 초등부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자, 중고등부는요 14살부터 19살까지의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시에 2층에 가보시면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소예배실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교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실이 따로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분반 공부를 선생님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말씀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중점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성경 맥잡기, 그리고 성경의 강해,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성화까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그 성인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를 가지고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신 그런 가정에서는 2시에 밑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함께 이 교회에서 교육하고 또 이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섬김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 섬김 부서는요, 먼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재산관리, 그리고 회원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맡고 계신 그런 위원회, 그런 섬김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이 방송실이 미디어 선교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좀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섬겨주시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도 송출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섬김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전반적으로 조율해 주시는 예배 섬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음악을 담당하시는 뭐 찬양이라든가 특송이라든가 뭐 특주라든가 그리고 체리티 콰이어도 있고 여기 챔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그런 섬겨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음악 파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나 차량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안내를 맡아주시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식사와 주방을 관리해 주시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점, 도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안내도 받으시고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천도 받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섬김 부서가 바로 또 서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 저희가 이제 그 독립적인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들, 형제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토요일날 같은 때는 이렇게 주차장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경사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안내 받으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1층에 가보시면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보면 저희 사무 직원분이 섬겨주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곳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전반적인 모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5분에 찬양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2시에 또 이 대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그 평일날에 잘 모이지 않거든요. 많이 모이지 않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예배로서 모이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 모임이 있고요. 지금 3층 이 대예배당에서 저녁 8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데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임을 갖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1층에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체리티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자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오후에 2층에 각 교육실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부도 2층에 가보시면 청년부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모든 성인 예배는 함께 같이 드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모여서 청년부들은 따로 교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보통 2달에 한 3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연령대 모임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는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연말에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연말에 음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여름에도 음악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휴양회 같은 경우도 연중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이 12월 31일이 껴 있으면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나 그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가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로마 가톨릭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념을 하지 절기는 지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Q&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주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보는 없고 주보가 없더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나 축도, 주기도문, 그 다음에 통성기도나 방언 같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그 관습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보니까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막이라든가 밴드를 동원한 그런 예배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과 같은 그런 식의 예배는 저희 교회는 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용의 클래식 악기를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이 합당한 건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악기로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때는요 특별 찬양과 그리고 특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송이나 특주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치게 되면 여기에서 연주하신 분이 영광을 받는다, 어떤 자랑거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함께 화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찬송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맨 마지막에 아멘을 안 한다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송가 뒤에 아멘을 주로 보통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고 원래 온 그 미국의 찬송가에는요 찬송가 뒤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어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그 우리나라의 찬송가 뒤에 아멘으로 주로 하는 것들은 약간 좀 반복적이고 좀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굳이 아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나 기도 그리고 찬양을 하실 때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이런 것들 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셔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상식선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고정적인 찬양대, 보통 이제 성가대라고 하죠. 그런 찬양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앞에 성가대석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중세 천주교의 어떤 그런 관습으로 행해져 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가대나 성가대석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찬양대, 체리티 콰이어라는 찬양대가 있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몇 주 정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특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체리티 찬양대는 있고 성가대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따로 헌금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시간이 없고요. 그 예배당 뒤편에 배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예배 전후에 봉투에다 이렇게 담으셔서 헌금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라든가 각종 절기 헌금은 저희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구약 때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였지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하든가 그 다음에 원리, 그 정신 이런 것들은 합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분명히 이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을 성도로서 의무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은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건물 헌금인데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아무래도 돈이 들잖아요. 재정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이제 부채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갚아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 헌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헌금,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사역의 방향, 선교의 방향이 미디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미디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이라고 해서요, 저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필요가 있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하는 부서별로 별도로 따로 헌금을 걷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별도 헌금을 하지 않고 한 번 걷는 그 주일 헌금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부분인데요. 이 복장은 말 그대로 상식적인 옷차림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복장으로 주일 예배 때 그 복장으로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통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과 자세로 내 복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앞에 서시는 형제님들은 정장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를 얘기를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예를 좀 드려드리면, 형제님들은 단정한 바지 그리고 뭐 넥타이 정도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단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 길이의 치마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운드처럼 이렇게 그 T라기보다는 카라로 돼 있는 약간 그런 어떤 그 단정한 모습의 옷차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옷차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자매님들이 많이 더우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갖추어서 입으실 그런 옷들이 어떨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준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내에 음식물은 되도록이면 반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을 드시거나 하실 때는 필요하러 하시면 이제 개인 물병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더러워지면 안 되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 식사는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다만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예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지역에 속해 계신 분들은 좀 나중에 내려가시면 좋겠다,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 있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나 차 이런 것들도 함께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옷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 3층에 그 오른쪽 복도 맞은편에 보시면 잠옷실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유치부나 이런 아이들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하 자녀와 함께 엄마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는 뭐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 전후로 해서 여기 출입을 좀 삼가 주시는 게, 자제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당 건축을 지금 했죠. 예배당 건축을 했고, 이 서창 캠퍼스를 건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풀링. 좀 이렇게 되게 생소한 그런 표현이긴 한데, 보통 교회들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헌금을 걷죠. 뭐 작정을 해가지고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짓는데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돈을 빌려주는 방식. 그래서 원금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감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다가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정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약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 이 교회는 그 돈을 다시 성도님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이 교회를 지금 지었습니다. 사실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은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풀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풀링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시 풀링을 또 새로 오셔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어떤 건축이 충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요, 건물이나 인원에 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논현동에 있었을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 100명이나 200명 정도 남기고 다른 데로 좀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이 교회가 서로 교회답게 교제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좀 이렇게 인원을 잘라서 내보내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서 3,000명이 한 번에 회심을 하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인원을 나누자 이렇게 한 기록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맞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저희는 건물, 인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서찬동 캠퍼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주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주차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